안녕하세요. Eat 바이블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 중 가장 유명한 비유입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지만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잃은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에서 가장 부각되는 인물은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비유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를 맞아들이신 하나님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사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재산을 물려받으려 하는 행동은 사람들의 비난을 살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더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을 내용은 바로 그 다음 13절의 내용입니다. 당시 문화로 볼 때 아버지의 재산 대부분은 땅이었을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받은 작은 아들이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떠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땅을 팔아서 돈을 챙겼을 것입니다. 이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매우 분개할 만한 내용입니다. 집안에 땅을 팔다니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며 함께 불쾌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들을 아버지가 다시 맞아들이는 장면은 이 비유를 듣는 청중들에게 매우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들은 자기 발로 나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 매를 때려서 내쫓아 다시는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자기 스스로 집을 떠납니다.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이 아들은 방탕한 삶을 살다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그리고 이후 매우 궁핍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로 인해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꺼리는 돼지 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까지 먹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엽 열매조차도 쉽게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제서야 정신이 듭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이 정말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버지 집안의 종으로라도 삼아달라며 부탁할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 아들에게 일어나는 당연한 건선징악에 통쾌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당연히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야지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대로라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만약 조금 더 이야기가 이어진다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지만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하고 쫓겨나는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을 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알아봅니다. 이 내용은 아버지가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그를 와락 껴안고는 환영의 인사인 입맞춤을 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이제 아들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겨라. 그리고 잔치를 벌일 것을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아버지는 크게 외칩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말문이 턱 막혔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지금 집안의 땅을 팔아먹고 다 탕진한 아들을 내쫓기는커녕 아들로서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아들이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아들을 기꺼이 환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의 아들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것으로 인해 무척 기뻐하며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죄인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은 이렇게 맞아들이십니다. 누구든 그분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온다면 주님은 기꺼이 환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은 사람들을 잃어버리지만 주님은 사람들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그분께 돌아오는 자들을 기꺼이 맞아들이시고 그들을 위한 잔치를 여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환대, 그분의 품 안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